전체가 129문답으로 이루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 2부는 우리의 구원, 3부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는 11문까지 비교적 간략하고 짧게 고백합니다. 2부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12문부터 85문답까지 74문답에 걸쳐서 아주 길고 곡진하게 고백합니다. 문답 수로만 본다면 전체의 57%에 해당합니다. 3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고백할 86문서부터 마지막 129문까지 44문답으로 상당히 비중 있게 고백합니다. 전체의 3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개괄적으로 본다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죄와 비참함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60% 조금 못 되는 그 중심되는 분량이 거기에 할당되어 있지만, 또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3분의 1 이상이 거기에 할당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찌 본다면 로마서의 구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모두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주로 말씀하고,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니 16장 중에 5장이면 이게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배분과 분량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때가 작년 10월 초인데 14개월이 지나 이제 드디어 이 요리문답 제3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3부의 첫 문답인 86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이 86문의 질문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는 걸 보면요, 이 제3부의 첫 질문은 제1부와 2부를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1부와 2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86문의 질문은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죠, 지금. 이때 선행은 착할 성자, 행할 행자니까 착하게 행동하는 것,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선행이란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한 5문 저 앞으로 미리 가서 91문답에서 고백하겠지만, 선행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를, 이건 좀 말이 길잖아요. 이걸 성경의 용어로 줄여 말한다면 율법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최고의 의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 의가 됩니다. 이게 의고 선행이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의 선행,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 의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까닭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살 그런 의를 내놓으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완전한 의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선행이나 의는 다 불완전하고 흠결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자신의 선행이나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완벽한 의, 영원을 채우고 견딜 만한 의, 그런 의를 거지의 빈손으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1문서부터 85문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줄이자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는 거란 말입니다. 86문이 묻는 건 그런 기반 위에서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86문은 이처럼 선행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는 선행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이 86문의 답은 대단히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답의 첫 문장은 신자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첫 문장의 고백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균형, 그 성경적인 균형을 다 감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보혈과 그의 성신, 곧 그리스도 자신의 피와 그리스도 자신의 성신을 주십니다. 왜요? 자신의 피를 주시는 목적은 그 피값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속바칠 속자, 값을 치르고 구원함. 그게 구속이니까.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구속이라 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피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성신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신자를 사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우리 시대 많은 교회의 맹점과 한계는 그리스도의 피만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신을 주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성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신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하면 이게 모순된 말처럼 들리는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셔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그게 뭐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할 존재가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어려운 과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행동과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존재, 그게 사람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란 말입니다. 더구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에 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의 모습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은 죄인으로서는 더더구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됨, 사람됨의 핵심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세상. 사람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거의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세상. 그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우리 집 식구든 말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야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은 증인들의 증언이 성경이죠. 신약성경이잖아요. 본 사람들이 있고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 드러내서 같이 먹고 자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언이 이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은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분.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어미로우시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와 권세가 무궁하시구나. 하나님은 어느 때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느 때 슬퍼하시는구나. 이런 걸 그리스도를 보면 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자신의 신이신 성신을 주신 이유는 신자로 하여금 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신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대함이 천연하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원 자체로 머물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정점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제대로 하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원대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아주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의 본의를 이루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러나 사람의 죄로 극심하게 훼손된 창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과 성신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것인데,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성신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핵이에요. 여기서 비끄러지면 하나님의 우주 경륜과 이 창조 경영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신자의 행보는 지구 전체보다 무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신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닮느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려있어요. 그러니 신자가 그리스도의 성신을 의지해서 신자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는 우주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면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본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선행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86문의 주제가 선행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구속을 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자의 선행이에요. 그래, 답의 두 번째 문장, 곧 내어쓰기로
그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으로 제시된 그 답의 두 번째 문장은 신자가 반드시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아름답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 합니다. 여기 모든 삶이라는 말이 얼마나 전포괄적이면서 멋진 말이겠습니까? 모든 삶, 곧 착한 행실로 가득한 신자의 모든 삶이 나의 전 생애와 하루하루의 전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전 일생과 하루 24시간을 걸쳐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그럴 만한 일을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각주 1번의 그 세 번째 증거 성구로 에베소서 2장 10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두 구절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낭독하려 하는데 이걸 보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재창조함을 받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란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다 이거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닌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지만 여기에 우리는 누구냐면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듭난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된 목적은 선행이라 이 말이죠.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기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증거성구에 없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 곳을 더 인용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과 피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신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자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선행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일을 그 목적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을 자기 행실로 정면으로 배반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냔 말입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행은 아까 우리 증거성구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선행이 곧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목적이 선행이고 여기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선행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선행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과 재창조하신 목적이 선행이기에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는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선행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악행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욕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계속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사람은 자기 구원받은 목적을 무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답의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선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선행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곧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라 해요. 그러니 이 답의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그와 같은 둘째 계명을 아울러 우리 앞에 제시하면서 그러니 선행은 필수적인 것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요체다 하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왜 선행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선행을 하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기에 필요하다 합니다. 선행이 없으면 자기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믿음이 구원 얻는 확실한 믿음인지 증명할 길이 스스로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의 열매가 자기 인격과 생활에서 많이 맺히면 나는 원래 생내적으로는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신을 붙쫓아서 살다 보니 걸어온 길에 이러이러한 궤적들,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니 나는 구원 얻을 믿음을 하나님의 성신으로부터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 하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국어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여기 그 열매로서 할 때 그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거 수능 치른 수험생들은 이건 그러면 이제 지시대명사 아니에요? 앞에 말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그가 앞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열매다 그 말이겠구나. 각 사람은 그 사람, 그를 말하는 건가? 그는 각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앞뒤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어서 그 열매로서 할 때 그는 뭘 가리키냐면 영어로 보면 정확한데 그 다음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 그 다음에 그 열매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행을 이 요리문답 작성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보면 이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선행은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에요. 믿음의 열매로서 열매가 있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얻을 나의 공로가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선행이다. 착한 행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 그러니까 믿음에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선행이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성경 말씀의 도리를 압축한 말이에요. 그 열매라는 말,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믿음이 나무라면 말이에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포도. 믿음의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선행. 이것입니다. 믿음이 나무라면 선행은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니 선행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행이 나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게 일단 나한테는 그게 전부고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내 스스로의 내 양심에 입증을 하냔 말입니다. 선행의 열매가 있네. 이건 내가 맺은 게 아니야. 믿음이 맺게 한 거거든요. 아, 이 믿음은 누가 주셨나? 성신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믿음은 거룩한 열매를 내어놓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선행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선행이 큰 효과를 내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행이 필요해요. 사실 안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귀담아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듣기 싫다 그러고, 기독교에서 맨날 하는 거. 그리고 워낙 또 저열한 방식으로 뭐 전철 안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술 취한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에 지겨워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일단 귀를 딱 막아요. 그런데 선행을 해보세요.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건 사람이 보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든 아니면 자기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안 오더라도 저거는 사회적으로 선한 일인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선한 일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많이 해. 그래,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보면 역병이 돌잖아요. 역병이 돌면 동네에서 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시체가 거리에서 나뒹굴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병이 옮을 수가 있으니까. 시신은 원래가 겁나는 데다가 병들어 이 역병에 걸려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이니 천연두든 뭐든 흑사병이든 간에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사람을 조직해서 장례를 치러준단 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미 영혼은 떠났지만 그 육신은 그럼 무가치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치우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 자체를 잘 안장해 줌으로써 사람의 존엄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시신, 가족들조차 못 돌보거나 가족이 싹 다 죽었어. 그럼 누가 장례를 치러주냔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아무 인척관계가 없는데 교회에서 나서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안 믿던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뭔가 낫네. 저 사람들은 참 담력도 강하네. 어떻게 전염병도 안 무서운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마음 문을 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건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거기 각주 4번에 세 번째 증거 성구로 베드로전서 3장 1, 2절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행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친구 혹은 자기 부모 혹은 자기 친척일수록 말로는 안 통할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만해, 듣기 싫어, 한두 번이지 하고 말은 내칠 것인데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면 자기 마음이 스스로 반성을 할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하고 마음을 접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 2절. 이건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를 가리켜 교훈하는 베드로 사도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땐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부녀자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가정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편 전도하라 그거예요? 전도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안 먹힐 것이에요. 옛날에는 얼마나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습니까? 여성은 자기 집의 부품 같은 존재인데 그런 함부로 대하는 그런 존재 말을 남편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다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합니다.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 대주제, 창조주의 말씀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겁이 없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기는 상관을 안 해. 그건 니들이나 믿어. 이렇게 되고 그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실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에요.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벌벌 떨면서 늘 남편이 들어오면 겁나 숨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행실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한 행실, 그 다음에 그 뒤를 마저 읽으면 고요하고 안정된 그의 심령. 남편 그렇게 힘 있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쥐락펴락하는 폭군 남편이라도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만나면은 하루아침에 꺾여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은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하면서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실을 하는 그 행태를 남편이 모릅니까? 알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라도 그런 아내의 경건한 행실, 이게 선행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선행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람 인품으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를 뿐 아니라 선행을 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놀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심이 견고해요. 뭐가 저럴까? 저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게 그 당시에 그 아내라는 게 사회적으로 뭐 유명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를 함으로써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녀가 있는 것을 볼 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86문은 그만큼 하고 87문을 간단히만 봅니다. 87문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편만한 거짓 복음, 싸구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진리를 가리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거짓된 위안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뒤에 어떤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든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리문답은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언합니다. 여기에는 명목상 신자나 불신자가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3부의 천문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죄와 비참함을 말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다 말했어요. 85문까지 3분의 2에 걸쳐서 다 말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하면서 선행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삶을 계속 사는데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 믿은 뒤에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을 견지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 믿음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선수선과 악수와 악과,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이거예요. 주님은 이걸 딱 잘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가 좋은 나무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선행을 보면 아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신자라 하는데 5년, 10년을 지켜보아도 그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는 악한 나무일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 생활의 열매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고 식구들은 완전히 다 알고 주위 사람들도 대개 아는 것입니다. 이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그의 삶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87문의 답에 나오는 목록은 거의 다 10마디 말씀을 어기는 중죄들입니다. 그렇지요. 음란한 자, 제7계명 위배, 우상숭배자, 1, 2계명 위반, 간음하는 자, 7계명, 도둑질하는 자, 8계명, 탐욕을 부리는 자, 제10계명,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가 있고 욕하는 자, 이건 제6계명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사람들,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악독한 마음,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라가라는 그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나오는 저 쓸데없는 저런 인간이 왜 사냐 하는 식의 함부로 하는 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식의 악독함이 그 속에 있게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니 이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의 위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그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학생들의 입에서 조사 빼면 다 욕이에요. 거의 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등교 시간에 차를 타보면 귀를 막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이어폰이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욕설을 안 들어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모든 말이 다 욕이에요. 졸라부터 시작을 해서 욕의 목록이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남학생들이 욕을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욕을 안 하고 에이 그런 얘기하면 좀 지저분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남녀가 평등해졌습니다. 욕설에서. 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강도질하는 자 8계명. 그런데 술 취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건 전인격이 말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신을 차리고서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술에 절어 살고 이 주치의자로 계속 살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에요. 이건 아주 잘라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그와 같은 죄인들이라 해요. 그와 같다는 말이 왜 들어가요? 이 목록은 이루다 열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은 그 시대에는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뭐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없는 새로운 범죄들도 생겨나니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목록은 한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계명의 정신을 깨달으면 알 것이에요.
십계명을 위반하는 죄들은 차고 넘치는데 이런 죄들을 계속 짓는 악행을 거듭하면서 돌이킨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각주 5번에 첫째, 둘째, 셋째의 증거 송구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가릴 것이 없이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에 일관되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록을 제시해요. 십계명을 어긴 목록들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입니까? 싸구려 복음에 속으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두려울지라도 이런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해요. 그래, 오늘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과 87문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건 역설이지 않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첫 번째 말은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말입니다. 사도시대의 가장 주적이었던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뭐뭐뭐를 행해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쟁취하고 획득하려는 자기 공로심,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적대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선행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두 번째 말은 무법주의, 반법주의를 반대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주요하게 이 말이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기 각주 5번에 차례로 달린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무법주의를 경계하고 있어요. 법 없이 살아도 된다. 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고 내 죄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구원받는 게 틀림없는 거지. 어림없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해요. 그런 순종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없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불법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참된 구원의 길은 율법주의나 무법주의의 넓은 길이 아니고 율법주의와 무법주의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 시대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무법주의, 반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법 그런 게 왜 중요하냐? 그건 율법주의지. 뭐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무슨 뭐 그런 걸 왜 따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무법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주적이 달라지는데 우리 시대는 율법주의를 오히려 율법주의를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러워해야 할 시대가 돼요. 차라리 겉으로라도 그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대가 오히려 우리 시대보다는 더 나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외면이라도 깨끗하잖아. 우린 요즘 시대는 아예 그냥 무법한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법 안 지켜도 돼. 왜냐하면 예수 믿었는데 뭘 법을 지켜.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을 내놓는 그 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음을 인격과 삶의 열매로 입증하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은 절대로 구원의 공로가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선행이 없는 사람은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우리는 잘 유지해야 해요. 이 86문과 87문은 이 기막힌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값싼 구원을 저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요 고귀하되 하나님처럼 거룩한 구원을 저희에게 베푸셔서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성신을 주시고 아드님의 목숨과 피로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성신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에서 저희를 날마다 해방시키시며 오늘 넘어졌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늘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백성을 창조해내고야 많은 구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건실하게 살고 의를 행하고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착한 열매, 선행의 열매를 반드시 내어놓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말과 인격과 행실을 검토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비끄러져 있는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선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성신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생각하고서 참으로 감사하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선행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